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 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아멘. 위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교만과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을 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교만과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을 버립시다. 아멘. 한국 속담 중에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남이 잘 될 때 시샘하고 불편해하는 심리를 빗댄 속담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남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은근히 통쾌해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이 마음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경쟁자의 실패나 주변인들의 이 불행을 보고 은밀히 기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오늘 이 살펴볼 에스겔서 26장의 말씀에서는 남의 불행을 자기 이익의 기회로 삼고 기뻐한 도시가 나옵니다. 바로 이 두로라는 도시인데요. 이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2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 우리가 교훈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26장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로라는 도시가 어떠한 도시인지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우리가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두로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북쪽 해변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해변 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 국가가 바로 이 두로인데요. 이 두로는 고대 페니키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이 레바논 지역에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고대 페니키아는 대표적인 해상 무역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2800년경 건설된 이 두로는 항해술 또 조선술의 발달로 인해서 지중해와 홍해 그리고 인도양까지 무역망을 확장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강대국 중 하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는 군사적으로도 강성하며 견고한 요새 도시였습니다. 여호수아 1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듯이 이 두로라는 도시는 견고한 성읍이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사진을 한 장을 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이 두로라는 도시가 왜 견고한 성읍이었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두로라는 도시가 육지의 두로와 섬의 두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는 이 두로라 적혀 있는 이 섬은 너무나 이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천연 요새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를 침범하기 위해서는 해양을 통해서만이 침범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두로는 해양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두로라는 도시를 침범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실화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섬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려 이 7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그중 이 7개월의 시간 중에 6개월이라는 시간을 육지에서 이 섬까지 바다를 메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만든 후에 이 두로 성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알렉산더가 만든 이 길이
이 길에 토사가지고 점점 쌓이게 되면서 이 섬이었던 두로가 육지와 연결돼 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지금 현 세대에서는 레바논 지역에 이 두로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섬이 없습니다. 육지와 완전히 연결돼 버려서 완전 한 육지로 보이게끔 이렇게 이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 두로라는 도시가 그 당시에 무역 도시로서 부유하고 또 강대한 국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는 구약 성경 곳곳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 당시 이 두로 왕이었던 이 하람이라는 인물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또 형제의 계약을 맺고 많은 교류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 시대에도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도시가 바로 이 두로라는 도시입니다. 좋은 자재들도 보내주고 또 기술들도 허락해주면서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오랫동안 친밀했던 두로였지만 이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남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최후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후부터 이 11년이 지난 해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11년이 지난 해는 바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어 정말 함락 직전인 시점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두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듣고 오히려 한호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두로의 반응이 생생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거 세 번역으로 간단하게 번역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아하, 만민의 문이 부서지고 성문들이 열렸구나.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번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예루살렘의 몰락을 조롱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두로는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로는 중개무역을 하며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이제 애굽 쪽의 땅과 교역을 했는데 그동안 이 유다 지역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 땅을 지날 때마다 통행세를 냈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그 지역을 지나갈 때 통행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되면서 자유롭게 무역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가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남의 불행이 곧 자신의 기회가 된다고 여긴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두로는 본래 바다 위의 섬과 이 해안의 본토에 걸쳐 있는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알아봤듯이 이 부와 군사력이 탄탄하여서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라는 교만한 안정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 두로가 보인 이 태도는 악의적 기회주의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성전에 건축하기까지 도와줬던 이 형제의 나라라고 불렸던 이 두로가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몰락을 비웃고 이용해 먹는 배신과 조롱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한 이러한 제약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두로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조롱하며 교만을 떨친 두로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 해상 왕국 이 두로는 파도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방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파도의 위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민족을 큰 파도처럼
일으켜 두로를 몰아치게 하겠다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역사상 두로는 여러 제국의 침공들을 연속해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인 제국인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두로를 치실 것이라고 7절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로가 그토록 자랑하던 견고한 성벽과 망대, 부와 재물, 번영의 상징이었던 그 온갖 것들이 무너지고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성 안의 집들과 돌멩이 하나까지도 바다에 던져버려 두로가 맨바위처럼 황폐해질 것이라고 에스겔서 26장 4절과 12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선포하고 계십니다. 결국 두로는 이 어부들이 그물 말리는 벌거벗은 바위터가 되고 다시는 재건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나 주 야훼의 말, 곧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장이 바로 이 2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 26장뿐만이 아니라 27장과 28장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두로의 멸망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결국 이 26장을 통해 단순히 도시 하나가 그냥 폐허가 된다는 뜻을 넘어서 두로라는 이 교만한 세력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겠다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로의 몰락은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로와 같은 죄악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로의 죄는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자기의 유익을 챙긴 이기심과 교만의 극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남이 어려움이 당할 때 내심 기뻐하거나 경쟁자의 실패를 반가워하며 이제는 내 기회다 라고 여긴 적이 없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불행한 소식을 들을 때 자기의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내심 만족함을 느낀 적이 없는지 우리는 또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24장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내 기쁨이나 이익의 기회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결코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로는 자신의 부와 힘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행동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성공이나 부도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형통함이 있다면 우리가 결코 교만으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는 감사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온전히 하나님께 주권이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겸손히 그들을 바라보며 축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서도 원수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누군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두려워하며 정의롭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악한 방법으로 이익을 보려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에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저버린다면 이 두루와 같은 진저를 밟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설령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계셔서 때가 되면 악을 심판하고 의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며 스스로 원수를 갚거나 남을 짓밟아 앞서가려는 욕심을 버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우리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선과 정의를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만과 악으로 남을 밟고 일어서려 하는 이 세상 풍조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공의의 주권자이십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교만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대신 우리가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우리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26장의 말씀을 통해 두로의 교만과 몰락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이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정말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정말 주님 이웃의 고통을 내심 기뻐하는 그런 심정이 남아있다면 정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겸손하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항상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과 이익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정말 주님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은혜의 마음을 품고 소망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사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사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정말 실천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